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특별히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는 바로 인격적 삶이지 기계적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대해서 그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기, 하늘로부터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 거죠. 하늘로부터 드러나졌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드러나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드러났다, revelation, revea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방법이신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성으로서 판단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의 주체이고 인간이 그것을 알아가는 만물의 척도, 바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의 방법은 인간이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는데요. 이 드러내 주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밟힐 정도로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이 세상에 편만하게 아주 모든 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시, 그리고 발견, 그리고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타냄,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들은 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발견, 디스커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고 탐구하는 정신이 바로 인간의 핵심적인 무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나타냄, 계시라는 거예요. 발견은 그냥 발에 밟히기 때문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알므로 나가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의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의 주체는 뭐죠? 발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드러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견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그 어떠한 특별한 발견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때 갑자기 불현듯이 뭔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신 거죠.
이 자연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특별한 것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는데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 미신을 믿든 무당을 믿든 뭐 다른 것을 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지식, 알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스페셜 리빌레이션인 거죠.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알에 있어서 두 가지의 층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책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짜 안다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이성과 그리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드러내 주신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BTS를 안다. 여러분 BTS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BTS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BTS를 어떻게 알죠? 이 중에는 아미인 사람도 있겠죠. 제 딸이 특별히 아미입니다. 정말 BTS 노래 모두 다 외우고 있고 BTS의 생일도 알고 있고 BTS의 뭐 행사 계획도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 딸은 정말 아미예요. 근데 저처럼 아미가 군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일자 무식의 그런 BTS에 대한 일자 무식의 정말 이 아미가 알면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BTS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뭐 캐릭터만 나오면 다 살려고 하는데 네, 저의 딸은 BTS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BTS는 제 딸의 이름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정보는 굉장히 많이 알고요. 또 BTS의 그 아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BTS에 대한 지식을 막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BTS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손을 마주잡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님의 생신을 까먹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엄마에 대한 정보, 생일이 언제고 그리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언제 졸업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여러분 다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를 안다, 아빠를 안다, 동생을 안다, 친구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BTS보다 자신의 엄마, 아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안다고 하고 아빠를 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BTS를 안다는 것과 엄마를 안다는 것과 뭐가 더 깊은 알미인가요? 엄마를 안다는 것이죠. 아빠를 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알미라는 두 가지 게 있어요. 하나는 지식을 아는 거죠. 정보를 아는 거예요. 우린 대통령을 알아요. 우린 BTS를 알아요. 우린 누군가를 압니다. 그러나 엄마를 알듯이 BTS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에 대한 생일을 우리가 가끔 까먹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고, 키가 얼마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엄마에 대해서 깊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마를 껴안고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우리가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나를 위하여서 119를 불러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편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병원까지 가고 응급실에 가서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진료비를 다 지불까지 하는, 그럼 BTS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는 않거든요. 책임져 주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책임져 줍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적인 관계, 책임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요, 산 지식입니다. 속초에 가면 울산 바위 밑에 한 북카페가 있습니다. 이 북카페 앞에는요, 북카페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특이한 이름이 뭐냐면 산책입니다. 아마 이 북카페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이죠. 그냥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정보만 취득하지 말고 마치 산을 산책하듯이 뭔가 곱씹으면서 뭔가 쉼을 느끼라고 또 지었겠죠. 거기에 또 마지막 한 가지의 의미는요, 이 책은 살아있는 책, 우리를 살게 만드는 책, 생명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말씀도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Living Bible, 살아있는 책,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살아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죄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체감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따뜻한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정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사방에 깔려있는 모래알가처럼, 그리고 자갈처럼, 돌처럼, 돌짝발처럼 그렇게 발에 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정보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마치 온 세상에 깔려있는 일반계시나 그리고 그런 정보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길가에 치이는 정보로 그는 인식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온 사방에 깔려있는 자갈들을 보면서, 그 자갈의 정보를 보면서 그냥 이것은 내 마음대로 맞춰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책임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공부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정보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 직장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경험하고 또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일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내 중심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다룹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을 경험한, 인격적인 삶을, 사랑의 책임적인 관계를 경험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정말 널리고 널린 수많은 정보들을 단순히 정보로 의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또 인간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이런 수많은 이 세상의 어떤 부호들, 이 부자들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자신이 지금 만든 이 브랜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줍니다. 지금은요, 환경도,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인권도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떠한 회사가 자기만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그 회사가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컴퓨터와 패드와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다시 환경오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거두드릴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내가 수많은 이득을 그걸 통해 가지고 볼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적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가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작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조금 비현실적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야만이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생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듯이 더 이상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때, 지금 내 삶은 비루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없고 그리고 그 소망이 없고 그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이 땅에 납작 붙어서 마치 곤충과 같이, 파충류와 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진 않았어요. 우리에겐 이상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바라봐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고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우리는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광교산업교회 청년들이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뒤처져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